절기의 종류를 시작합니다. 절기의 종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술적 절기에 따른 절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월삭, 나팔절, 속죄일, 상번제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사건에 따른 절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월절, 무교절, 수전절, 불임절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농경절기에 따른 절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실절, 맥추절, 장막절, 초막절, 칠칠절 등이 포함됩니다. 산술적 절기에 따른 절기,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기원과 의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친 후 7일째의 쉬심으로써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념하는 행위로 우리의 온 인격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복된 일입니다. 또한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의 행위로 여겨집니다. 안식일 준수의 중요성,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념하는 중요한 행위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의 행위로 간주되며 우리의 온 인격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복된 일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안식일의 율법적 규정은 시내산에서 제정된 것으로 안식일을 성수할 것을 제4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성수되었으며 그 날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위한 성회로 지켜져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기리는 날로 여겨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멈추고 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날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과 상행위 등을 중단하고 쉬어야 하며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죽음이 지시되었던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가르침,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날이어야 하며 생명을 살리고 매인자를 구해주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과 율법을 무너뜨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안식일의 제사와 의식,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는 평일보다 2배의 예물을 더 드리게 되며 성도들은 주일날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는 상번제보다 더 많은 제물을 드려야 하며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여 하나님의 일을 촉진시키는 거룩한 시간으로 바쳐야 합니다. 안식일의 구약적 상징, 안식일은 노동에서 해방되어 쉬는 날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 기원은 창조 시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으로 신적 기원을 갖습니다. 안식일 제도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정된 율법으로 여호와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육체적인 휴식을 넘어서 영적인 헌신과 교훈을 위해 구별된 날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안식일,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지켜온 최초의 절기이며 하나님의 명령은 6일간의 천지 창조가 끝나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데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성별시키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이날은 하나님의 창조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성일이어야 합니다. 산술적 절기에 따른 절기, 두 번째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의 정의, 안식년은 이스라엘의 농업사회에서 7년마다 경작지에 휴식을 주기 위해 정해진 제도로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하여 자연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중요한 법칙 중 하나로 신앙적, 사회적, 환경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기원, 하나님의 명령, 안식년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과 레위기 25장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6년 동안 경작한 후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토지의 소유 개념, 이 제도의 근본적인 이념은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셨지만 이를 경작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며 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안식년의 규정, 경작 금지. 안식년에는 씨를 뿌리거나 열매를 거두는 모든 일이 금지됩니다. 이는 땅의 생태계 회복과 경제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자생하는 열매, 자연적으로 자생한 열매는 가난한 자와 짐승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도록 요구합니다. 채무 면제, 안식년에는 모든 빚이 면제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식년의 목적, 토지의 회복, 경작지의 휴식을 주어 토양의 비옥함을 회복하고 농민에게도 신체적, 정신적 휴식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사회적 정의, 가난한 자를 돌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식년 동안 자생하는 열매는 가난한 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합니다. 신앙적 회복, 안식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안식년의 영적 의미, 안식년은 단순한 농업적 휴식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참된 안식의 예표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합니다. 안식년의 실천, 안식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규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게 되었고 이는 안식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안식년의 구속사적 의미, 안식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안식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양식을 주실 것, 곧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며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므로 영적 풍요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계시합니다. 안식년을 지킨 자에게 약속된 복, 안식년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6년째에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7년째에 경작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결론, 안식년은 단순한 휴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며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품게 합니다. 안식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산술적 절기에 따른 절기, 세 번째는 희년입니다. 희년의 정의, 희년은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찾아오는 특별한 해로 안식년을 7회 하면 49년이 되는데 7회 다음에 오는 제50년째 해가 희년입니다. 이 해는 자유와 해방의 해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사회 정의를 회복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적 기원 요벨의 해, 희년은 요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의미합니다. 이 나팔을 불어 희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희년은 레위기 25장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중요한 제도입니다. 희년의 규정, 첫째, 자유와 해방. 희년에는 팔렸던 토지가 원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고 노예는 모두 해방됩니다. 둘째, 부채 탕감. 모든 빚이 탕감되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원통함 해소. 희년은 원통한 일들을 풀어주는 해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넷째, 토지 회복. 땅은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져야 하며 이는 하나님의 소유 개념을 재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희년의 목적, 첫째, 사회 정의. 희년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제도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둘째, 신앙 회복.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며 그 기억을 되새김으로써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희년의 영적 의미.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참된 자유와 해방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희년의 의미를 선포하셨고, 이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희년의 역사적 배경,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을 계산하시고 강제로 땅을 쉬게 하셨습니다. 희년의 실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규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희년의 시작은 속죄일로 수양의 뿔로 나팔을 불어 그 해가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희년의 구속사적 의미,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진정한 해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여 자유롭게 하실 것이며, 이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됩니다. 희년을 지킨 자에게 약속된 복, 희년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약속받습니다. 하나님은 희년 전 해에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그 해에 안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통해 그들이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결론, 희년은 단순한 사회적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계획을 드러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안식과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인식하고 참된 안식에 참여해야 하며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산술적 절기에 따른 절기, 네 번째는 월삭입니다. 월삭의 정의, 월삭은 매달 초하루를 의미하며 이스라엘에서 세 달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세 달이나 초하루로도 불리며 매월 첫날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경적 기원 히브리어 명칭, 월삭을 뜻하는 히브리어 호데시는 세 달을 의미하며 하다슈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는 새 것이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인역, 70인역에서는 네오메니아 또는 누메니아로 번역되며 이 역시 세 달 또는 새 것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월삭의 중요성, 안식일과의 관계, 월삭은 안식일처럼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지켜야 할 날로 간주되었습니다. 특별한 희생제사, 월삭에는 특별한 희생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영원함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월삭의 관습과 의식, 제물의 헌납, 월삭에는 수송아지 2, 숫 양 1, 1년 된 어린 수양 7이 드려졌고 속죄물로 숫 염소 하나가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 이날에는 은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선포하고 새로운 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노동 금지, 월삭은 거룩한 날로서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월삭의 목적, 회개와 감사. 월삭은 지난 한 달 동안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에 감사하며 새로운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기념, 많은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미쁘심과 언약의 영원함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월삭의 역사적 배경, 바벨론 포로기 이후 월삭의 중요성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더욱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동체의 결속과 신앙의 회복을 도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월삭의 영적 의미, 첫 것의 헌신. 월삭은 첫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상징으로 성도들이 새로운 삶을 헌신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약의 영원함, 월삭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영원함을 기리는 행위입니다. 결론, 월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중요한 신앙적 절기로 매달의 시작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단순한 날짜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기회로 작용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월삭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회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새로운 삶의 다짐을 할 수 있는 소중한 날입니다. 산술적 절기에 따른 절기, 다섯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의 정의, 나팔절은 신년절이라고도 불리며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일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로 성경에서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로 언급됩니다. 날짜와 달력, 종교력과 민간력. 나팔절은 히브리 종교력으로는 7월 1일,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에 해당합니다. 이는 태양력으로 9월과 10월에 해당하며 이날은 새로운 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입니다. 절기의 위치, 나팔절은 대속죄일인 7월 10일과 초막절인 7월 15일 사이에 위치하며 이스라엘의 종교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팔절의 의도와 영적 교훈, 감사와 헌신. 나팔절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 나팔절에 드리는 제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냅니다. 재림의 상징, 신약시대의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구원의 사건을 상징합니다. 나팔절의 관습과 의식, 성회. 나팔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성회로 모이며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생업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제사의 중요성, 나팔절은 상번제와 월삭의 제사와 함께 특별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제물로는 수송아지, 숫양, 어린 수양, 속죄물로 숫염소 등이 포함됩니다. 나팔의 의미, 하나님의 소집. 나팔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소집하는 음성으로 복음의 선포를 상징합니다. 은나팔, 나팔은 순전한 은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그리스도 복음의 순전성을 나타냅니다. 나팔절의 신약적 의미, 복음의 전파. 나팔절의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며 이는 신약에서 복음의 전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림의 소리,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소리로 이해됩니다. 나팔절의 예표적 기능, 구원 반포.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한 구원을 반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최후 심판, 재림을 통한 최후 심판을 예고하며 영원한 안식을 예고합니다. 나팔절의 역사적 배경, 유대인의 신년제.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새해 축제의 일환으로 민간력으로 1월에 해당하므로 신년제로서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포로 귀환 후의 중요성,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나팔절은 계속 지켜졌으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한 절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론,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날은 단순한 날짜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기회로 작용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나팔절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기회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는 날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산술적 절기에 따른 절기. 6번째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의 정의.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로 매년 7월 10일에 지켜지며 하나님과 백성 간의 죄를 속죄하고 화해를 이루는 날입니다. 날짜와 규정, 종교력. 속죄일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0일에 해당하며 이 날은 노동이 금지됩니다. 금식과 괴로움. 백성들은 이날 금식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속죄일의 의도, 죄의 속죄. 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제사장의 죄, 성막의 부정을 속죄하기 위한 날입니다. 부지 중의 죄. 속죄일은 부지 중에 범한 죄를 포함하여 모든 죄의 잔재를 깨끗이 제거하기 위한 날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일의 규례, 대제사장의 역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과 성막의 죄를 속죄합니다. 제물, 이날 드려지는 제물은 숫송아지, 숫양, 1년 된 어린 숫양 7마리, 그리고 숫염소입니다. 속죄일의 영적 의미, 회개와 용서. 속죄일은 성도들이 부지 중에 범한 죄라 해도 용서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회개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며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속죄일의 의식, 금식과 노동 금지. 이날은 노동이 금지되고 백성들은 금식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두 염소의 의식, 두 염소 중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 광야에 보내지는 염소로 보내져 백성의 죄를 지고 갑니다. 대속죄일의 중요성, 전 국민의 죄를 속함.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로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청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
구약의 제물, 구약에서는 양, 염소, 소 등을 통해 죄를 대신하여 드렸습니다. 신약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결론, 속죄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도들은 속죄일을 통해 회개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산술적 절기에 따른 절기, 7번째는 상번제입니다. 상번제의 정의,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정기적인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감사의 표현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번제의 성경적 근거, 하나님의 명령, 민수기 18장 1,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기 제사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셨으며 상번제는 이 명령의 일환으로 수행됩니다. 제사의 종류, 민수기 28장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안식일, 월삭, 유월절, 칠칠절 등 다양한 절기와 관련된 제사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번제의 제물, 흠없는 숫양, 상번제의 제물로는 흠없는 숫양이 드려져야 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화제와 소제, 상번제는 화제로 드리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신과 충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상번제의 의의, 하나님과의 관계. 상번제는 매일 아침 해가 뜰 때와 저녁 해가 질 때 드려지며 이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신앙적 의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감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앙의 표현, 상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며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상번제의 영적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상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며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실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신약의 구속사와 연결됩니다. 헌신의 상징, 상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결론, 상번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기시키며 신앙의 표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도들은 상번제를 통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